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의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일찍 빨리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죄성에 이끌려서 기회다 싶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떠나려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와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론에게 와서 자신들을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을 때 이들이 요구한 신은 어떤 신인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새로운 다른 신을 이제 추구하려고 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인가?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손에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의 재앙의 피해도 받지 않았었죠. 그것을 그들은 다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마른 땅이 되었고 그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왕과 군대들은 그 홍해에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왕과 그 군대들의 시체가 홍해에 이렇게 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이 그것을 다 목도했죠. 그리고 시내산까지 오는 3개월 동안에 너무나 놀라운 많은 은혜들을 그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에 이렇게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언약식을 맺었고, 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 그러신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을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나? 우상들이거든요.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나? 그랬을 때에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자신들을 위한 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신으로서 자신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정도의 그런 우상들, 마치 모세 같은 존재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우린 불안하다. 모세 같은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신을 믿고 섬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제일 큰 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고 그 밑에 이제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면서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신은 아마 모세와 같은 존재, 마치 애굽에서 그들이 행했던 것 같은 것을 다시 요구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도 믿고 섬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하나님만 믿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에스겔서 20장 6절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나만 믿고 섬겨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에스겔서 20장 8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 자신들이 바라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탐욕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실현해 줄 우상도 그들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렇게 누렸으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탐욕.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대로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죠. 우리의 탐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애굽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좋아했는데 갈수록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탐욕을 이제 품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늘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제 그 24장, 25장에서 언약식을 할 때에 거기에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탐욕스럽게 살고자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또 이제 하나님 같은 신은 아니지만 모세와 같이 자기들을 앞에서 인도할 정도, 그 정도의 그러한 신들을, 우상들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겼던 삶, 큰 흐름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자신들의 소소한 탐욕들은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요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또 했을 때 그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나무나 돌로 형상화시키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표현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거짓신, 거짓된 신, 그러니까 이방 정말 뭐 우상들, 용왕신이나 뭐 옥황상제나 이러한 거짓된 신들을 또 우상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또 섬기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짓된 신들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게 있죠. 뭐 물질, 권세, 뭐 내 자신, 뭐 가족, 아니면 뭐 다른 자기의 명예,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렇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또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무엇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도 있었던 거죠.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이끄시는 방법대로 그들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수여받고 있는데도 모세를 버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핑계로 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들어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이제 또 동시에 자신들의 탐욕도 채워줄 우상을 그렇게 요구하고 이제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없나? 아니죠. 우리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의사를 통해서 또 진료도 받고 이렇게 또 어떤 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한다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좋은 병원 찾아다니고 좋은 의사 찾아다니고 좋은 치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병은 이제 전적으로 의사가 담당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만나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덜 좋은 의사를 만나든, 내가 좋은 병원에 가든 내가 덜 좋은 병원에 가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사를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건강은 내 건강이지, 내 물질은 내 물질이고, 내 인생은 저 지금 대통령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라도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뭐 사장님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장님을 통해서 나를 돕는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통해서 나를 돕는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울 수 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또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또 우리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죠.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시는 것이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 거죠. 중간에 또 다른 무엇을 세우는 거죠. 불안해서 세우든, 자기가 더 탐욕을 원해서 세우든, 아무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간에 무엇을 하나 더 세워서 자신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 3개월 동안을 인도하셨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헛된 우상을 세워서 그것으로 안심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늘 점검하게 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평생이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서로 돕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